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죠. 그들 중에서 몇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엿새 후에 바로 이 같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의 영광의 모습을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눈부신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흔히 율법과 선지자라고 또 달리 바꾸어서도 표현하는데요. 율법이 바로 모세이고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을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분이서 그 자리에서 만나셔서 나눈 대화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과 구약이 모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정말 그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셋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서 짓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이 세 분이서 나누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 천상의 영광에 안주하고 싶은 모습, 마음을 은연중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 이 길에 대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 또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이 음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이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은 주제는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거니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거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침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지 자신의 의분 때문에 빨리 지시려고 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던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요지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누구며 또 준비가 된다고 하며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언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는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죽임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이 따랐고 회개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대속 죽음의 없이는 이같이 완악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회복의 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우리 같은 절망적이고 완악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에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빛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빛과 같이 눈부신 옷, 어둠이 전혀 없으신 광채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망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같이 완악한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없으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에만 진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를 쫓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